네,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 보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한 명씩 더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절 예배 드리기 전에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또 저는 올해 청년들하고 설교하는 마지막이고요. 내년에 또 이제 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제 성향을 늘 말씀드려서 알겠지만 저는 되게 개인적인 성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역하면서 많이 변화되고 함께하는 기쁨들을 많이 느꼈지만 제가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제가 혼자 뭔가를 하라고 할 때는 저는 혼자 하는 일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운동도 자전거를 좋아하게 된 이유가 축구처럼 11명 안 모여도 혼자 나가서 자전거 탈 수 있고 크로스핏 좋아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제가 어디 가서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혼자 하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시절 때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라고 꼽는다면 저는 팀플이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전공했는데 4학년 마지막 졸업 작품을 교수님이 발표하시면서 친구들끼리 3명, 4명 조를 짜서 팀플로 제출해라 였습니다. 제안서도 내고 코딩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발표도 하고 그리고 최종 테스트도 해야 되는 모든 과정들을 혼자 하기 버거우니 3명 혹은 4명이서 반드시 팀플로 제출하라는 것이 저의 졸업 작품의 요건이었습니다. 제가 이 팀플을 싫어하는 이유는 제 성향과 우선 잘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더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팀플하면 이상하게 제가 손해보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공정하게 일을 나누는 게 어렵습니다. 누군가는 더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회의를 주도하는 사람이 더 많이 해야 될 거고 말을 잘못하면 내가 덤탱이 쓸 것 같고 심지어는 일을 많이 안 하는 팀원이 나와 같은 학점을 받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무언가 더 열심히 고민하고 생각하느냐 그렇지도 않는 것 같고 시간 대비 노력을 값으로 환산했을 때 과연 그 사람이 그만한 값어치를 하고 있느냐도 궁금했고 그리고 공정과 공평을 모두가 이야기하지만 팀플에서는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굉장히 성격이 그렇죠? 제가 이렇게 팀플을 생각하면 늘 이런 마음이 들어서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늘 과제가 혼자 하는 게 편했고 혼자 무언가를 내는 것을 더 선호했더랬죠. 그런데 이렇게 제가 혼자 하는 것들을 왜 좋아하는가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팀플로서 공정과 공평을 논하는 건 불가능하니 나 혼자 열심히 잘 살고 나 혼자 잘 하면 되는 그 절대적인 가치의 평가가 훨씬 수월하게 여겨지는 제 기본적인 성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제 의지와는 다르게 졸업 작품은 팀플로 진행됐고 아니나 다를까 졸업 작품을 팀플로 했지만 저희 팀의 3명 중에 한 90% 이상은 제가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같이 졸업했고 아직도 졸업한 친구 중 한 명이 영보야 너 때문에 졸업했다라는 얘기가 고마움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을 긁어서 그래 좀 고마움 좀 알아라 라는 생각을 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제가 졸업할 때 했던 이 팀플 혹은 뭐 협력, 협업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더 강력하게 아니면 더 많은 부분에서 팀플을 요구합니다. 집이 지저분해져서 치우라고 말하는 부모님의 잔소리에 가만히 있으면 무언가라도 날라올 것 같고 마치 용돈이라도 못 받을 것 같은 상황에 우리는 처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요구 앞에 우리는 가정의 문제를 같이 논하고 아들, 딸로서 감당해야 되는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팀플이 필요합니다. 알바를 가도 나 혼자 나의 시간만 잘 해서는 안 됩니다. 쓰레기도 버려야 되고 사장님의 비유도 잘 맞춰야 되고 그리고 뒤에 알바와 교대할 때 그 알바생에게 공평하게 나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친구와 여행을 가도 내가 포기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것이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너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너가 가고 싶은 것에 대해서 팀플이 없다면 여행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무언가를 먹을 때도 반드시 물어보고 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매운 걸 못 먹는 친구가 있고 무언가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것에 있어서 우리는 협력, 협업하지 않으면 친구 사이는 갈라진 지 오래이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불편해서 오히려 일십하는 경우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수많은 팀플, 협력과 함께함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 이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친구가 차라리 없어도 괜찮겠다. 가정이 짐처럼 여겨져서 그냥 나 혼자 좀 독립해서 살고 싶다. 혼자 있는 것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차라리 그게 더 나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사역보다는 혼자 쉬는 것을 선호하고 편한 관계마저도 불편해지는 어느 지점이 다가올 때 많은 이들은 고립되어 혼자를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연말 연시가 되면 사람들이 마음을 단디 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하자, 최선을 다하자보다 나는 손해 보지 않을 거야. 나는 다신 이렇게 호구 잡히지 않을 거야. 나는 나의 이득을 잘 챙길 거야. 나는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그런 관계들의 선을 정확히 긋을 거야라고 말하며 마음을 독하게 안 하겠다 결단합니다. 그래서 혼자가 편하다. 팀플은 웬걸? 나는 혼자 살아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말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이죠. 우리는 팀플을 굉장히 싫어하고 함께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어느 지점에 오늘 우리가 다시 맞닥뜨리는 성경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2025년 WHO의 자료에 따르면 뇌졸중,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뇌졸중 고민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40대 중반을 가니까 뇌졸중 하니까 이렇게 확 와닿거든요. 뇌졸중, 심장병, 당뇨, 관심 없어 보이죠, 여러분들? 이 조기 사망의 비율이 사회적 관계망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비약적으로 발생을 하기 높다는 거죠.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내가 혼자 있길 좋아하고 내가 손해보기 싫어하고 나 혼자 열심히 살아가려고 아둥바둥하는 사람들이 뇌졸중, 심장병, 당뇨, 조기 사망률이 조금 나쁜 게 아니라 비약적으로 높다고 2025년 WHO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자료인데요. OECD 자료에 따르면요. 사회적 상호작용과 연결이 낮을수록 정서적 고통과 사망 위험이 높고 사회적 관계가 높은 집단은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이 높다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혼자 사는 걸 더 원해요. 아무리 사교적이고 아무리 관계하는 걸 좋은 사람이라도요. 힘들고 지치면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세계 보건기구나 이 경제 지표에서 보더라도 이 관계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체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자료가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함께해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뒤흔들 수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선언문입니다. 우리가 대위임령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여기 계신 대다수의 청년들은 암송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을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외울 때 우리는 이 본문에 있는 내용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를 많이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핵심일 수 있고 그것이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본문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딘가에 보증하는 지점을 정해놓고 있다는 거죠. 너네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땅끝까지 나아가기 위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선포할 때 그냥 보증 없이 야 너네 열심히 살아라고 말했다면 이 대위임령 하나님의 사명 선언은 굉장히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구절의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에 있는 그분의 보증이 이 선언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메시지인 거죠. 헬라어로 보면요 이 단어를 끊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함께 너희와 있다. 근데 모든 날들을, 되게 시적이죠. 모든 날들을 세상 끝이 올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계속 모든 날, 그냥 단순히 always 항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날을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하루를 저기 잠깐 모든 날들 끝에 있는 그 줄에 헤메이라라는 날은 날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하루하루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모든 그 날을 같이 있겠다. 조금 더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하면 1년 동행할 게가 아니라 365일 너랑 함께 할게. 이런 이야기인 거죠. 제가 이야기하면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생긴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영상 한번 잠깐 틀어주시죠. 소리가 눈이 와요. 첫눈이에요, 아저씨. 근데 무슨 첫눈이 벌써 오지? 신기하다. 전 예뻐서 좋은데 꽃들은 좀 춥겠다. 그쵸? 세상에서 제일 빠른 첫눈을 맞고 있어요, 우리. 근데 이거 아저씨죠? 첫눈 오는 날 뽑는다는 거, 그거죠? 이기적이어서 미안하긴 한데 나도 이런 기억 하나 좀 남기고 싶어서. 근데 언제까지 남겨요? 아저씨 빨리 이뻐져야지. 그래, 지금. 자, 그럼 이제 이뻐져 보십시다. 마지막으로 남기실 말은? 너와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잘생겨가지고 피해 있었어요. 너무 이렇게 비교돼가지고 이렇게 앞에서 보는데 너무 잘생겨가지고. 공유 씨가 이야기하죠. 모든 날들이 좋았다. 그 말이에요. 타스 타얄 헤메라는 모든 날, 하루하루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얘기하시죠. 모든 날들이 행복했습니다라고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고 공유처럼 얘기해 보십시오. 너무 크게 비웃는데? 예, 우리 공유 아닌 거 알아요. 예, 저도 그래서 공유를 썼습니다. 예, 뭐 이걸 잘 몰라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2016년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좀 보지 않았을까 싶어가지고 했고요. 뭐 사랑하는 연인들의 대화로 봐도 좋은데요. 핵심은 그거죠. 함께했다. 모든 날들, 날이 좋든 날이 안 좋든. 제가 얘기하면 감동이 없지만 공유가 얘기하니까 우리가 감성이 은혜가 되죠. 설교 끝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 우리가 막 크게 감동이 돼요. 모든 날들을. 근데 지금 누가 얘기했다고요? 예수님이 모든 날들을 너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세움 여러분, 함께 하겠다는 약속,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이 사명 선언문은 계속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해라, 너 똑띠 살아라, 내가 너 구원해 줬잖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 사명 선언문의 20절의 말이 공유가 하는 말처럼 들리길 부탁합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20절 읽을 때 공유가 여러분들한테 모든 날들이 좋았다, 모든 날들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로 들려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들리지 않으면 앞에 18절부터 20절의 초반부까지는 너무 어색하고 과연 그게 가능한가? 그렇게 사는 게 과연 진짜로 되는가라는 우리 안에 의구심이 품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고백은 근데 특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이 사명 선언문의 보증과 같은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에는 훨씬 어색한 지점이 있어요. 이 연인 사이에 말하는 함께 했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어색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함께 함에는 불공평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함께함의 약속은요, 불평등이 있습니다. 이 계약을 계약서로 굳이 따지자면 기울어진 계약이고 거짓된 약속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하니까 너 열심히 살아? 그럼 내가 함께 하겠다가 약속의 정의라면 이건 전적으로 예수님이 스스로 확증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50대 50 공평하게 너 50대 50 하면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계약과 보증의 정상일 텐데 이 계약과 보증의 핵심은 예수님 스스로가 언제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팀플로 따지면, 협업을 따지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친구가 와가지고 야, 내가 너의 졸업 작품에 꼽사리 낄게.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지라고 말합니까? 나 너랑 하기 싫어라고 말하는 게 기본 조건이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노력은 묻지 않고 그분의 완벽한 노력과 수고함으로 이 약속과 보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았다면, 누군가가 이 말을 정확히 해석했다면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된통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호구입니까? 예수님은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는 겁니까? 그렇게 살아서 이 세상 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인간들이 비참하고 인간들이 얼마나 비열한데, 그렇게 다 된통 당해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면 마음도 뺏기고 시간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다 뺏길 텐데, 그렇게 협업, 함께함, 팀플에서는 이 세상 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정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건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얼마 전 여러분들도 뭐 거의 뭐 같은 비슷한 기종일 것 같은데, 그 핸드폰에서 이렇게 사진 추천이 뜰 때가 있어요. 그래서 또 신기하게 이번 주에 저한테 도겸이 옛날 사진을 보내주는 청년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그 도겸이로 지정된 얼굴의 그 사진이 이렇게 추천이 떠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 사진을 쭉 봤어요. 금강교 오고 나서 한 살 뭐 돌 되기 전에 와서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이제 거의 막 나가는 학년이 됐는데, 그 얼굴을 보면서 감사와 기쁨이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진 이렇게 슬라이드 이렇게 쭉 보게 됐어요. 그래서 잠깐 한번 도겸이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저희 아이들 앞에서 앞에 있을 수 있네요. 예. 도겸이 조만했습니다. 조만했어요. 이게 성경 아파트 뭐 거기고요. 저거는 그때 촬영하러 가서 청년들이랑 그렇죠. 점점 크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였던 것 같고 이제 확 컸죠 갑자기. 런닝하고 얼마 전에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인데요. 이렇게 짧은 한 47초 그냥 이렇게 슬라이드로 넘길까 하다가 그냥 쭉 이렇게 애가 변했다, 여러분들이 잘 만나주고 사랑해줬다라는 거였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혹시 보셨나요? 공통점? 사진의 중심은 도겸이만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잠깐 제가 이렇게 안고 있는 게 좀 등장하긴 하지만 대부분 도겸입니다. 여러분, 제가 7년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웃었을까요? 보고 싶으세요? 안 보고 싶어요. 여러분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저도 제 사진 별로 없습니다. 저도 막 이렇게 가끔 도겸이가 안 찍게 셀카로 찍지만 저는 대부분 제 사진에 도겸이와 저희 아내의 사진만 있습니다. 주인공은 도겸이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도겸이가 찍어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좋아서 찍었고, 제가 데리가서 찍었고, 제가 놀았고, 제가 수고하고, 제가 함께한 거죠. 도겸이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끌려다닌 거예요. 이 아빠가 뭐 하는 거냐? 이 아빠가 지금 어딜 데려가는 거냐? 이 아빠가 나에게 뭘 주는 거냐 물은 적이 없어요. 그냥 도겸이 입장에선 찍힘 당했죠. 파파라치처럼 제가 옆에서 계속 붙어가지고 마치 생활 기록을 하고,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사진이 나중에 컸을 때 그 초상권 침해로 고발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때쯤 되면 다 지워버릴 겁니다. 그래가지고 고발하지 못하게. 도겸 입장에서 찍힘을 당한 거죠. 근데 이 사진의 결과를 보니 누가 기뻐합니까? 놀라운 건 제가 기뻐하고 있는 거죠. 도겸이가 보면서 아빠 내가 이랬구나 그러잖아요. 도겸이는 참 보여줬어요. 딱 한마디서 그래서 아빠 다른 거 보여줘. 저는 막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고, 이 TJ인 저도 감사와 감격이 드는 것이죠. 전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노력 도겸이는 1도 수고하지 않습니다. 7년 동안 고생 제가 다 했습니다. 이 수고 제가 한 겁니다. 사진도 제가 찍었습니다. 추억도 제가 남기고 싶었어요. 하지만 도겸이와 함께한 모든 시간은 감사였고 기쁨이고 행복했습니다. 도겸이 좋았던 날, 안 좋았던 날, 아팠던 날, 기뻤던 날, 슬펐던 날, 모든 날 할 것 없이 제가 행복한 거죠. 사랑하는 세움 여러분, 세상이 함께한다고 하는 거는요, 연결에만 초점을 맞췄어요. 그냥 연결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5대5, 7대3, 6대4 이런 거에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서 조그만한 따스함이 있으면 연결됐다라고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성적으로 볼 때는 그게 함께함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SNS에서 좋아요로 연결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요, 내가 변화된 거, 내가 파마한 거, 내가 뭐 화장한 거, 내가 옷을 산 거, 내가 어디에 간 거를 알아주는 것을 연결하고 함께함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누군가 이야기를 경청하고 누군가를 잘 챙겨주면 아, 저게 함께하고 있구나라고 그냥 그렇게 퉁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연결에 기댄 세상의 함께함에 맹점이 존재합니다. 그건 관계의 깊이가 얕아진다는 거죠. 그냥 연결되기만 해서 함께한다면, 그냥 대학교 친구, 그냥 고등학교 친구, 그냥 우리가 세월을 같이 보냈으니 넌 나랑 함께했어라고 말하는 관계는요, 안 좋은 기억도 나고요, 그 사람하고 내가 어떤 추억의 공유는 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개선하게 되죠. 아직도 저는 프로젝트에 꼈던 제 졸업 작품의 친구들을 좋아하긴 하지만 불편한 지점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연결은 됐는데 공평함을 논하고, 연결을 됐는데 기브앤테이크를 말합니다. 연결은 됐으니 반드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말하죠. 목사와 성도가 연결됐는데 목사는 이만큼 해야 돼, 성도는 이만큼 해야 돼라는 것도 교회 안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는 것이죠. 혹여 연결고리가 끊길 수 있으니 그래서 적당히 예의를 차립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청년이 목사에게, 목사가 청년에게, 교회가 성도에게, 성도는 교회에게라고 연결만 됐으니, 연결해서 함께하니까 그냥 그 지점을 계속 이야기하며 깨지지 않기 위해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함께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건 뭐냐면, 함께하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정작 외롭고, 정작 힘들고, 정작 답답할 때 난 혼자구나, 난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하지? 라는 고립감에 청년들의 신앙과 삶이 무너지는 것을 보곤 합니다. 사랑하는 세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함께함은 연결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함께함은요, 연결이 아니라 관계예요. 사진 속 주인공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누군가가 중요한 거라는 거죠. 내가 기쁘기 위해 함께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와 관계하시고, 이 성경의 수많은 역사와 우리를 이끌어 가신 그분은 계속해서 나를 향하여 맞춰져 있는 초점이기 때문에, 내가 기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으면, 내가 즐거울 수만 있다면 그분은 끊임없이 나에게 다가와 불합리한 계약을 성사하시고 우리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깊은 관계 속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함께함의 두 번째 특징은 단순히 관계로 끝나지 않고 그 관계에 따르는 희생과 수고가 반드시 수반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약속하시고 끝나지 않았어요. 문제를 잘 해결해 주는 것으로 그분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분은 나를 보십니다. 그분은 나를 주목하십니다. 그분의 시야에는 나만 있습니다. 그분의 수고와 희생과 노력을 그분은 쳐다보지 않아요. 그분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분의 의지가 그분의 함께함의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불평등이 나타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계속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분이 나의 삶 속에 계속 개입하셔서 우리의 인생에 내가 노력하지 않은 수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인류는 그분을 벗어나려고 힘썼습니다. 그분과 함께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파파라치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추적하셔서 그의 인생의 액자에 담아놓으시고 나의 삶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며 질투하시고 나를 따라와 그분의 함께함의 의미를 더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아바 아버지 되신 성부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함께함을 배우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세움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는 건 예수님이 그냥 승천하시면서 잠깐 그래 자 이제 내가 너희랑 함께 할 수 없으니 내가 함께함을 약속해 줄게라고 떠나시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 복음서 마태복음에 쓰여져 있는 함께함의 약속은 이 마태복음의 시작과 함께 선포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 번 말한 것 같지만 마태복음 처음에도 이야기했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그분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며 이야기하는 거죠. 이미 말했습니다. 이미 그렇게 지냈고 이미 그것을 드러냈는데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으니 그것의 확증으로 그분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하신 그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 23절 말씀만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아멘. 요셉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나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분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요셉에게 처음 들린 게 아니에요.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이미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실 것이고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담아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기 전에 이미 두렵고 떨린 가운데 있는 요셉에게 천사가 확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은 함께 할 거야라는 의지가 아닙니다. 함께 했으니 조금 더 함께 해보자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함께 못할 것 같으니 그러니까 말이라도 함께 한다고 말한다는 그냥 따뜻한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고 우리가 함께함의 의미를 잘 모르니 진짜 함께 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이고 그분의 희생과 수고에 값없이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세우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절정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함께 하시면 감정에 잇대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위로하고 잘한다 칭찬하고 그냥 우리에게 무언가를 상과 벌을 나누시는 분이 아닙니다. 단순히 연결되어서 여러분들이 그분과 연결고리가 예배 나오면 내가 착하게 살면 열심히 살면 내가 복받지라는 단순한 연결고리가 아니라 그분은 나와 함께 그리고 나를 주목하시며 여러분들을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며 계속해서 그분의 시야에 저와 여러분들을 담아두기 원하시는 그분의 뜻이 하늘의 보좌로 멈추는 것이 아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그 함께함의 의미를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청년들이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마음 상했습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상식적으로 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고 공동체나 상황이나 관계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것들을 종종 듣곤 합니다. 그때 제가 됐어, 그건 틀렸지 라고 단번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쁜 말 좋은 말 할 것 없이 다 듣고요. 그리고 설령 어떤 의견에 대해서 반론하는 것도 저는 듣습니다. 뭐 제가 성격이 좋아서 듣는 게 아니라 들어야 알 수 있으니 말하라고 하고 듣습니다. 그럼 대부분 들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아, 기분이 나빴겠구나. 아, 그 사람이 문제가 있었겠구나. 아, 이게 좀 잘못됐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질문을 하고 돌아서는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이 늘 생기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그렇게 세밀하게 예민하게 꼼꼼하게 느끼는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을까? 과연 그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센서티브하게 잘 알아채고 그 삶에 어떤 누군가가 스크래치 나는 것을 불편하다 말하고 공동체의 문제들을 지적하는 그 사람은 그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과연 얼마나 세밀하고 예민하고 깊이 있게 깨닫고 있을까? 이런 청년들을 잘 못 봤어요.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저 때문에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기도 중입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저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제 인생 다 드려도 제가 과연 어떻게 살지를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청년들은 저한테 와서 상담한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힘듭니다. 왜 이럽니까? 왜 교회는 이럽니까? 목사님은 왜 이렇습니까? 리더는 왜 저렇습니까? 교회는 불평등합니까? 세상은 왜 이렇게 나만 억까합니까? 라는 수많은 불평과 수많은 센서티브함이 우리 안에 넘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세우미 여러분, 여러분들은 감정을 느끼시는 겁니까? 아니면 감정적입니까?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적인 태도에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심을 여러분들은 나 몰라라 내팽개치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지금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의 인생을 스스로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약속하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다가와 나는 정말 기쁘고 감격이 드십니까? 아니면 내가 수고했고 노력했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 화나 있고 불편하고 답답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은 어디 계신가 찾고 계시진 않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세움 여러분, 간절히 부탁하기는 예수님의 함께하심이 얼마나 희생적이고 얼마나 전적인 하나님의 희생인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세움의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저 예배로 연결되고 그저 내가 노력해서 복을 받고 내가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날 도와주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에 나밖에 없는 분이라는 걸, 그래서 그분은 죽으시기까지 이 땅에 오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기까지 그분의 모든 행복의 근원이 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나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선택, 2000년 전에 아기로 오신 그분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이 그렇게 참된 성탄의 의미를 깨달아 여러분들과 이미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실 것이고 함께 하시는 그분의 섬김과 희생과 수고와 노력 앞에 주님과 더욱 함께 하기를 힘쓰는 우리 세움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66권을 보면요, 사실 우리가 다 알죠. 성경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하나님. 성경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주인공인 적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문학적으로 봤을 때요, 진짜 주인공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누군가였습니다. 천지를 창조하고 그 동산을 다스리게 하신 아담, 인류가 멸망에 이르자 방주를 짓는 노아, 그것도 안 되니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 만들어 가시는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은 민족들, 다윗도 그렇고요, 선지자들도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주인공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과 귀에 주인공처럼 박혀 있고 액자에 들어가 있고 그것을 보며 흐뭇해하셨던 그분은 계속 우리를 주인공 삼으십니다. 불평등한 계약과 불평등한 조건과 불평등한 모습 속에 우리의 노력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근데 그들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언제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 언제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하면 좀 좋은 걸 주실 거예요? 만나로는 안 되겠습니다. 매출하기로는 안 되겠네요. 이스라엘은 작은 땅에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왕이 필요하고요, 무기도 있어야 되고요, 돈도 있어야 됩니다. 실력도 있어야 되고요, 풍요로운 어떠한 농수산물도 있어야겠습니다라는 불평만 있었어요. 그들의 요청은 한 가지였습니다. 왜 함께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계속 물었다는 거죠. 그분 어디 계셨습니까? 그분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분은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분은요, 계속 함께 있었어요. 그분은 계속해서 그들과 동행하셨다는 거죠. 어떻게요? 주인공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는 그 3인칭의 시점에서 계속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들은 알지 못하니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제사 드려요. 열심히 노력합니다. 열심히 모든 것들을 갖다 바쳐요.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마당만 밟을 뿐이라. 너희는 마음이 떠난 예배를 나에게 드리고 있다. 이 재물을, 똥을 내 앞에서 치워버려라고 하나님은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함께 하시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함께 하는데 단순히 제사 열심히 드리는 열심을 요구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연결되면 5대5, 6대4 이런 게 중요하겠지만 함께함의 의미가 100% 그분의 열심인데 우리는 계속 그분의 연결과 함께함을 그것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수고로 확인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넌절이 나서 그들 다 집어치우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분은 함께함을 가르쳐주기 위해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하고 계신 그분이 진짜 함께 하셨다는 걸 이제는 빼박 못하게 알려주고 뭐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 직접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그게 성탄이에요. 이젠 더 이상 함께함을 논할 가치가 없는 그분이 우리와 얼마나 함께 하시는지 그분 스스로의 희생과 수고와 낮아짐과 그분의 비하를 통해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분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응원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보는 것만으로 행복하시기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관계는 우리의 삶을 뜯어고치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 앞에 얼마나 큰 자랑이고 기쁨이고 행복인지를 알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생을 마치시고 하늘 올라가실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공허하지 않은, 뻥치는 게 아니라 진정 함께 하셨음의 도장을, 보증을,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세움 여러분, 이 연말을 맞이하며 성탄을 기대하며 여러분들 속에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깊이, 아주 깊이 누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사생하여 비방자요 버려진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계속 주목해 보시는 그분의 시선에 여러분들의 성장이, 여러분들의 변화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함께 하심 앞에 주님의 관계를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여러분들의 인생을 내걸고
그분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그분이 얼마나 나의 모자람에 힘들어하실까? 그분은 나를 위해 얼마나 기다리시나?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성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메리 크리스마스, 그저 세상의 어떤 흥미와 세상의 어떤 노래와 여러분들의 선물을 나누고 그런 것들 다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하심을 잊지 않는, 청년의 때부터 여러분들이 힘들 때부터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무너진 그때부터 함께 하시는 그분을 절대 잊지 않아. 혼자 있어도 외로워도 고립되는 것 같아도 그분의 임마누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의 주인공 되어 여러분들의 평생의 생애의 고백이 되어 계속 승리하시는, 계속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새우미 지체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목요일 날 성탄 예배를 드리고요, 수요일 날 성탄 전야제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나오셔서 그 은혜와 그 사랑 누리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께 여러분들의 온전한 삶을 살아있는 제물로 내어드려 여러분들의 평생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2년 전에 우리가 같이 했던 찬양입니다. Same God이라는 찬양인데 영어 곡입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 수 있고 제가 힘든데 그래서 찬양팀이 잘 도와주실 것이고 열심히 한번 저도 해석이 되니 여러분도 해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늘 동일한 하나님,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 낯선 영어의 가사지만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